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집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멀쩡한 집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나 언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보다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어디에 세웠는지가 드러나게 된다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우리의 삶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견실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모습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동안 어디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54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친절하게도 시편의 상황을 맨 위에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던 중 그곳 거민이었던 10사람의 밀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받았음에도 쫓기는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꽤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겨난 곳이 결국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의 밀고가 사울에게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근간이 흔드는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며 간구합니다. 자신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자신을 대신하여 싸울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윗을 보호해 주기보다 오히려 밀고 하였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 살기도 어려운 그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움까지 더했지만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처럼 서운한 것이 끝이 나거나 기도 응답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내 원수들에게 갚아주세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 간구가 이루어짐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간구하고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아직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그를 덮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이름의 그 선하심이 그에게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며 그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도 광야에 놓여있는 다윗의 상황과 같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걸릴지 모르는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놀라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막 격한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나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기도 했고 우리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야, 그 광야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껏 신앙생활에 했던 근간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여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와 찬송보다는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탄식만이 가득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찬송하고 그분의 성실하시고 선하심을 기대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하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죄,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그 낙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임을 믿고 있기에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그 집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